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시험이 천하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단에 대한 반박으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세 번째 시험할 때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다 자기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므로 자신은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온다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이죠. 예수님도 사단을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뭡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을 넘어서 신까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신. 그럼 사단이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되었나요?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나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의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왕이 된 이유, 사무엘상 8장 4절 7절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7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에. 근데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세상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사실 왕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슬픈 마음으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세상 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이 세상 임금, 왕, 심지어 신이 된 것은 진짜 그가 왕이고 그가 신이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모두가 다 사단의 방향대로 다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사단의 뜻, 사단의 방식, 사단의 방법에 다 이렇게 점령당하고 사단을 그의 신으로, 그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만 누구를 섬깁니까? 그분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사단이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떤 상대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쉽게 생각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딱 오셨는데 사단은 그 훌륭한 그 모세도 넘어뜨렸어요. 사단은,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사단이. 심지어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었던 우리 첫 사람 아담도, 그 완벽한 아담도 넘어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흠없고 거룩한 천사도 넘어뜨린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4,000년 동안 죄로 일그러진 모습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딱 봤을 때 겉보기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단이 예수님이 이길 자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아예 접근도 할 수 없으면 못했겠죠. 해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했던 아담도 무너뜨렸고 그보다 더 고상하고 거룩한 천사들마저 넘어뜨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처음 받은 시험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의 그 시험이 예수님이 최초로 받은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 시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서 116페이지.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은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맹공격을 받았다. 악의 동맹군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그분을 따라다녔으며 가능하면 그분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모든 배두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여러분, 아기 때부터 쭉 이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었다.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얼마나 이 예수님을 정복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그분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다.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사단을 매우 당황케 했어요. 예수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 때부터 쭉 시험을 당했는데
그럼 평상시의 시험과 지금 오늘 우리 영적 친교 말씀의 광야의 시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예수님 쭉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하고 이 광야의 시험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 살펴볼 것은 수많은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을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시험을 딱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수천 개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중요한 나무예요? 안 중요한 나무예요? 중요한 나무죠. 영어 단어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이 5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 외워야 돼 하면 그 5개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수많은 시험 중에 성경에 어떤 시험을 기록했냐면 광야의 시험을 주목하고 기록했으면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 하늘은 이 시험을 주목했을까요? 다른 시험과 이 시험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시대의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116페이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그 싸움을 지휘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시험들은 그냥 다른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시험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안 나설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죠? 예수님 시험했는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서 자기가 몸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과의 차이가 또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결장을 예수님께 내민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연상이 들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싸울 자를 내보내라고 도전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도전장을. 그렇죠? 지금 이런 모습 같아요. 사단이. 아무도 사단과 싸울 대결할 자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예수님과 싸움의 도전장을 내민 이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온 우주 앞에서 공식적인 대결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어요. 그 싸움은. 사단이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 합니다. 뭐죠? 돌로 떡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우리가 보통 식욕, 우리 식욕 절제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음식을 정말 절제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단호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식욕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 시험이 식욕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쩌면 이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죠.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생에 생애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생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안 넘으실 사람이 없어 사실. 왜냐면 저부터도 저를 먼저 생각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험에 안 넘으실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예루살렘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 합니까? 사단이 성경절을 딱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은 너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하나님 너를
돌보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구하실 거라고. 이 시험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입니다. 의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죠.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에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가 않아요. 세 번째 시험,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우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상, 백세에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의 우상이 이삭이었을지도 몰라요. 자녀.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아마 그 시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의 개인적인 우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이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또 통과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사단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귀가 몇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고 무슨 시험이라고 했어요? 모든 시험을 다 하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부은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시험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사정없이 예수님을 찌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시험도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강조죠.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다와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 예수님 누굽니까? 이 안짐쟁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한테 이 병이 나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이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도, 그렇죠? 죽음도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우리 영적 친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부분에 사단은 예수의 명령을 거역할 능력이 없었다.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구주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 세상의 왕이라고 하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물러갑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불러봐야 뭐 아무 소용없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라는 그런 믿음,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셨던 그 왕이셨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이 사단도 명령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높으신 우리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한참 동안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해요. 그 명령 가운데. 오늘 영적 친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번에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내 모난 성품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막막하죠. 저 그때마다 예수님 붙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능력의 주께서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예수님을 부르시면 분명 사단은 물러가고 그 시험은 물러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마귀를 대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